에베소 4장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4장을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게 뿌리가 내리게 하는, 쉽게 말하면 연습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는 우리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싸움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것에서 이제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주제가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제 거기서 자라나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자라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게 제가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 두 번 한 거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도 보면 그 아는 것이 깊어지도록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하노라. 믿었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몰랐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만, 지금 성경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이제 성장, 자라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 이제 아는 것까지 자라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겪어봐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교회를 이뤄가도록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한테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죠. 또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을 또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거기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기도 하고, 하나 될 수 없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던가요? 다 이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 체질, 자기 주장, 자기 성격, 자기 자존심 이런 게 막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거예요. 겪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계속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또 그 태어난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라난 생명들이 사춘기를 거쳐서 이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게 계속될 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계속 아기만 낳고 그것을 기를 사람이 없게 되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것이고요. 어른들만 있는데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노후화돼서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또 그 운동이 일어나서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고 세워줄 수 있는 어른들,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들이 든든히 교회 안에서 같이 서 나갈 때 교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서 지금 성장이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요, 내가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메시지 잘 듣고 훈련 받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은 거기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어찌 보면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증인되는 여정입니다. 내가 증인되는 여정. 그럼 오늘 본론으로요.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한 성령 또 한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죠. 한 성자. 그리고 오늘은 한 성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역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어떤 역사와 증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성자이신 예수께로 이끕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께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예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가 중요하죠?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기도빨이 서니까 예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역순으로 얘기한 것은 결국 구원의 목적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18절에도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 죽을 대속물로 내가 온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 이거죠. 현장에서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증거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럽니다. 능력의 이름이니까요.
그게 무조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오신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아니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붙잡습니까? 우리는 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야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라고 해야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깁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별로 듣기가 싫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좋지.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거는 시시해요. 그거에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렇게 실감나진 않아요. 그건 이미 뭐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뭔가 해결하는데 이제 급급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결국 성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역사와 증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막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은 그 증거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해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한 거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원했어요 우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저는 이 말 지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이 말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고 뭐 가수나 배우들이 이렇게 상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사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위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부모에겐 영광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대단한 것들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사실은 전도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전도가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영업입니다. 진짜는 이 기쁨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좋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야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소개시켜주죠. 이렇게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화장품을 팔려나 봐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짜서 얼굴에 그냥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기 붙어요. 왜냐? 좋으니까 써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얼굴에 발라요. 화장품을 파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나눠주고 싶죠. 전도가 그래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일이 안 풀리는가, 전도를 안 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갑다. 물론 그렇게 전도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도, 생명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큰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시간 내서 한두 번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답이라고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안 돼요. 때가 있어도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우린 그 전도 되어지는 삶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지는 과정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알아지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표가 자람과 전함이 있다라는 것은 성장한 다음에 전도하자가 아니라 그 두 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진 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옛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보고 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삶,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기준과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내 경험, 또 어떤 나의 자존심에 내가 화나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납니다. 열이 받고요. 내 감정이 속상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열을 하는데, 이 분열의 이유가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분열의 이유는요,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주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 앞에서는요, 우린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이죠? 나라는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되잖아요. 내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온데간데 사라져요. 언제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쉬운 예가 우리 가정 안에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와서 그 은혜가 싹 다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좋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 하나 된 이게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치유전도학교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중요해서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를 갖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거 딱 30분 뒤에 생각해야지. 그게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되죠. 그래서 마치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냥 내게 일어난 사건과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문 열었는데 아침에 해가 막네? 비가 오네? 이것처럼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짠 하고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냐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오더라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보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될까?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끊임없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 인중에 된장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어디서 자꾸 똥 냄새가 나는데 보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우지 않으면요,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보세요. 이 부정적 두려움의 감정으로 일하는 놈이 누굽니까? 그게 마귀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짐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인데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말이 길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을 한대요.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딱 들면은요, 거기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와서 그 생각대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을 누가 지금 그 두려움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죽을까 봐예요. 내가 피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망할까 봐 두렵다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아서 우리 마음에 그걸 싹 건드려 주는 거예요. 두려움만 싹 건드리면요, 사람들은 뭐든지 합니다. 두려우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부활하셨다는 건 더 이상 죽음으로 해결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 잃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물론 부활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야, 쉽게 말하면 퇴근, 나 다 잃었다. 그리고 이제 나 퇴근 다 했어,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려고 물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두려움의 감정의 노예로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과거의 그 기억의 노예로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린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만 묵상해도 그래. 결국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했구나. 그래,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야. 드디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감정에 휩싸일 필요 없구나.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그 감정만 살짝 재해석돼도요, 부정적인 생각이 꽤나 많이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임상실험 저 하고 있어요, 저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 감정을 예수님과 쇼부를 딱 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했어요.
해결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왜냐? 우린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뭐죠?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죄입니다. 그게 내게 유익한 거라도 죄가 되는 겁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돈도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이게 유익하지 않으면 난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해요.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겐 공부가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포기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잠시만. 대부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스스로가 이게 문제네라고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냥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감정에 사로잡힌 것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나는 거라고 합리화시키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저런 말만 나한테 안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내게 허락되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가 되지. 잠시만, 이거 내 영적인 문제잖아. 지금 하나님 네 영적인 문제 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게 문제라는 걸 꼭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 없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거 붙잡아서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묶여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났어 이게 자존감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거 굉장한 자존감이에요. 그래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이거 되게 힘들어요. 다 거기에서 변명을 하지, 내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가 안 돼요. 네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증인되는 싸움이라고요.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래 지금 요거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나한테 지금 드러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바로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틈탈 곳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믿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을 나랑 마주하게 하시네. 나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은요, 여기서 활동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잠깐만, 네가 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사단은 그거를 환영을 가져다 줘서 그거에 꼭두각시 놀이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니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거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해도 지금 나의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인식이 되지 않으면 뭐가 못 박혀 있는지 몰라. 그냥 막연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읽었던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 나라는 신, 세상이라는 신, 감정이라는 신, 두려움이라는 신, 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선택하는 믿음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십니까? 아버지께 달려가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하고 엄마한테 달려가십시오. 이상한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하고 가지 마시고 아빠하고 아빠한테 오시는 그 믿음. 만유가 뭡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또 여긴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해석이 그런데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만유 위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요. 만유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특히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그 싸움 앞에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잔인하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담대하라. 요거 하나 요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확인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담대하라. 왜냐? 담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야. 선택할 수 있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실수해도 하나님은 1억 번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 받냐 못 받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거죠.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찾지 않는 것이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믿음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지금 여기서 믿음 없다고 해서 구원 안 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법적으로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겨우 자녀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자를 아는 것. 아까 우리 구원의 목적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 삶 속에 얼마나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걸 확인할 때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뭐 드릴 것이 없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요구하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성장,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라남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불신앙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오, 맞네. 보이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말을 많이 했지만 힘들 때 예배하세요. 힘들 때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선택을 하세요. 예배는 아주 우리한테 쉽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이룰 수 있는 좋은 패키지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좀 저렴하지만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과 슬픔에 내 자신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에 나가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또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는 그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여정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여러분들 보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전도를 몇천 명 하라는 그런 미션을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죠? 교회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캠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캠프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것에 여기 있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통해서 일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